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오늘 읽은 7장 말씀은 산상설교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산상설교의 내용을 대충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팔복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또는 온유해진 자들은 바로, 그래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들은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천국을 약속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주제도 마태복음 전체와 주제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시작하신 설교가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장 끝에 21절, 끝에 부분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다면 상상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해 주면서 마태복음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은 다 없어지고, 그 율법에 의한 11조도 하지 말고, 그런 제사라는 것도 알려하지도 말고, 예수의 피로 다 해결됐다, 예수의 피로 다 해결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고, 왜? 율법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인, 간음, 맹세 등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계속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패턴으로 율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5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6장에 와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로 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식적이고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을 예를 들어서 바르게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두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표면만 본 것이고, 하나님은 한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인본주의요, 또 기복주의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듯하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후에 이제 본문인 7장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7장의 키워드는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또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결산하시는 심판의 날이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날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는 말씀을 앞부분에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22절에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 두 문, 또 두 나무, 또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어느 쪽을 너희가 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라는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7장의 주제가 그날 그때를 예비하며 너희가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첫 번째 단원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래서 1절만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가 심판하지 마, 너희가 남을 정죄하지 마 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판, 정죄,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마음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자리일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내 이웃을 감히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악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고 고쳐주어서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미끼로 상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에 속한 그 죄성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비판은 옳은 것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듣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나와 의견이 틀리다라고 다른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건전한 그 합리적인 판단 기능까지 없애고 배제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비판한 것으로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에 가든지 어디 앞에 막힌 공간에 갔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메아리 소리와 똑같은 것이다. 메아리는 내가 소리 지른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시고 내가 헤아린 그대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느냐. 아멘. 어찌해서 너희는 남의 작은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티끌 같은 그 허물에는 엄격하면서 네 자신 안에 들보같이 전봇대같이 커다란 그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는 왜 이렇게 관대하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소위 영적 지도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보면 애식하는 자요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애식이라는 문제가 일반 성도들보다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들의 그 성도들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죄를 크고 작은 것, 인간이 뭐나 되는 것처럼 작은 죄는 봐주고 큰 죄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기전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티끌이나 들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가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상대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보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형제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상대방에서 발견된 단점, 결점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먼저 나를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내가 정죄하고 그에게 무엇을 하고 고쳐주려고 아주 무엇인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얘기를 해도 이미 그 사람 사이에는 둘로 갈라지는 것은
것은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계계다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위한다면 그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무관심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뜻과 분별이라는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분별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분별력은 내가 한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분별력을 주셔야지만이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판은 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6절 말씀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의 하나의 연속된 교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을 따로 이렇게 별개로 떨어뜨리는 것은 전혀 성경을 읽는 방법에서 틀린 것이에요.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자칫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묵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6절에서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것 또 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진리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또 받아 먹을 때 옥토와 같이 잘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계의 경읽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그는 죄송하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아직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사모하며 나누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대비해서 뭐라 그럽니까? 개와 돼지로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과 짐승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또는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까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전할 때 분별을 잘 해야 한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불신자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언제나 항상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셨지만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 또 니고데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의 주의 관심사였던 그런 야곱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에 비유하셔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가 궁금해하는 그 영생의 문제를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샘물로 길러 대낮에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대화 주제를 선택해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접근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야지만이 그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도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나눠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배울 때는 주일 설교와 새벽 예배 설교가 영적인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각 사람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합당한 복음을 합당한 방법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행 작업이 없으면 어떤 전도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익은 곡식만을 추수합니다. 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자는 그것은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들은 왜 그렇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압니다. 농부들은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은 곡식만을 추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만 우리는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는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을 주제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 문제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나 또는 사업 등등 그들의 그 당면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내 지혜, 내 말재주로 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은 설령 전도가 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내 의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물러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입술을 열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나는 그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입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친교 시간도 사실은 복음 전도에 여러분들이 실습장입니다. 친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눈의 비늘을 사도 바울과 같이 벗겨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 마음으로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을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파수꾼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